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라는 게 정말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너무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너무 또 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뭐 눈을 감고 해야 돼, 무릎을 꿇고 해야 돼, 통성으로 해야 돼, 이런 거를 아무리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그냥 하면 됩니다. 사실 그게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기도를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기도해서 될 일이면 그냥 일을 하면 되고, 기도해서 안 될 일이면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될 건데 도대체 기도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우리의 마음이 전혀 안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 안 하나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 해도 별 차이를 못 느끼니까 우리가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안 변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변하게 돼요. 첫 번째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꾸준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신앙생활이 되게 일상적이거든요. 남들은 막 기도하면 뭐가 보인다,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막 그런 게 많은데 제 삶에는 그런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이에요. 기도하면은 물론 좋긴 하지만 그렇게 막 내 삶이 기적적이거나 막 엄청 대단한 일이 생기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인생에 크게 굴곡이 많지 않은 그런 평이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기도를 자꾸 평가해요. 제가 그렇거든요. 기도의 문구에 되게 연연하고 누가 기도의 내용이 좀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은 되게 그게 거슬리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왜 자꾸 저런 걸 기도하지? 이런 생각을 진짜 저는 좀 많이 하더라고요.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그 마음보다 기도하는 그 내용에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 진짜 너무 돈 필요해요. 하나님 제 자식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때문에 죽겠어요. 막 이런 기도에 왜 자꾸 연연하고 이렇게 괴로워할까? 이게 문제가 아닐까? 왜 이건 믿음의 행동이지 않을까? 이거는 옳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기적적인 그런 경험이 적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근데 알고 보면은 잘 생각해보면은 막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분명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만 해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그럴까? 근데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기도의 마음이거든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누구에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냥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게 기도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기도인데 우리가 자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기도는 잘못됐어, 이 기도는 옳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되게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 다윗의 기도도 그랬고요. 다윗의 울부짖음도 그랬고 욥의 부르짖음도 그랬고요. 모든 이 사람들이 옳은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저 원수를 죽여달라, 저 원수의 자녀도 죽여달라, 저 임신하고 있으면 그 임신부도 죽여달라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의 모든 내용은 사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쓰러지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드냐에 대한 이야기였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도 이렇게 듣는데 내가 듣지 않겠냐,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네가 보기에는 전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난 그 재판장 같지 않다. 난 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보면 과부의 그런 행동도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로 재판장한테 가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마음이 변한다면 내가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안 변하고 사람이 안 변하고 상황이 안 변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년들이랑 이제 매주 이게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 많이 소그룹 모임 하시겠지만 소그룹 모임의 마지막은 항상 그 기도 제목 나누기잖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면 진짜 문제가 뭐냐면 기도 제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과거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여전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고 잘 안 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하는 저도 좀 민망한 거죠. 기도가 이렇게 안 변하는데 내가 이걸 계속 기도해야 되나?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잘 보면은 안 변하는데 또 변해요. 그게 너무 또 신기하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또 해결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말씀은 9절 말씀에 보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의 기도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 읽어보면은 바리새인은 그냥 감사기도 한 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도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기도예요. 나 이런 거 해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사람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세리 들으라고 한마디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사실 기도의 최고봉은 감사 기도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구하기만 할 거냐. 이제 하나님께 다 주셨는데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 하지만 근데 진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진짜 못 살겠어요.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진짜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잘 쓰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큰일 났어요. 하나님 구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리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극성 부모님들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애가 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예수님 곁으로 데리고 왔을까? 이것도 역시 간절함 때문이지 않았을까? 한 번이라도 좀 내 애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한 번이라도 더 나의 아이를 만져줬으면 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근데 또 이게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뭐 하는 거냐, 오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내 애를 또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마 그게 간절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이게 건강한 교회다, 이건 건강하지 못한 교회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옳고 그름은 진짜 많이 따지는데 막상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물론 이런 거 따져야 되지만 옳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나에겐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저 믿을 것은 주님뿐이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어쩌면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진짜 기도이지 않을까, 그것이 진짜 신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비논리적이어도 어린아이의 그 아둔함으로 주님께 소리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꼭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옳은 말로, 멋진 말로, 멋진 미사역으로 그럴듯한 말을 하나님께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높여 보이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저 간절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에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여전히 내 삶에 있는 부족함들,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함을 계속해서 느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